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죠. 국회의원은커녕 당협위원장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전문 관료 출신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여러 사안이 그를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제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역시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이절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사울은 왕이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왕이기 때문에 왕이 뭘 하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큰 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후에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각 징조는 왕이 되려고 하는 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너에게 약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징조는 뭘까요?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앞 구절을 보여주시겠어요? 노란색 글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돌아가는 길에 낯선 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말해줍니다. 나귀를 찾았다.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도 염려를 놓았다. 그 말을 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에게 가족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족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아라. 네가 왕으로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내가 너희의 가족을 돌보리라. 그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족은 내가 돌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조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우리 3절, 4절도 같이 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이게 두 번째 징조입니다. 이건 참 특이한 일입니다. 낯선 장소에서
낯선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 일하는 동안에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채울 테니 너는 너의 일을 감당해라. 내가 너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줄 테니 너는 왕의 직분을 감당해라.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고 너도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소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겠다. 너는 왕으로서 너의 일을 하라. 그런 사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가족을 돌볼 것이다. 내가 너의 일상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감당할 능력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면서 사울에게 너의 일을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을 맡기실 때 이 세 가지 약속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너의 가족을 돌보리라. 일상의 필요를 채우리라.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때로 양육자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리더와 헬퍼로 부르시고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이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부담이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이죠. 또 경험은 있지만 여전히 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가족을 돌보리라. 내가 내 일상의 필요를 채우리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리라.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 첫 번째가 내가 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족을 돌보신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지. 제가 목사로 교인을 돌볼 때 하나님이 저의 가족을 돌봐주셨어요. 제가 목사로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셨어요. 제가 세 딸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직무를 유기한 적은 없지만 썩 잘했다 이렇게도 할 수 없어요. 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우리 집은 거의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돌본 것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돌보신다.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내가 너의 가족을 돌볼 테니 너는 나의 일을 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 주셨지. 그런 감정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필요는 뭡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성취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만족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혹시 복수도 필요한 분 계신가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저 끝에서 저 끝까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겠습니까? 내가 나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게 있어야 된다고 목을 매지만은 정작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작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채울 수도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필요로 한 것 제가 다 채울 수도 없고 그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정작 필요하지만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결핍 가운데 사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내가 너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너는 거기에서 신자로 있어라. 내가 너의 일상을 채워주겠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그것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뭘 해야 되나? 잘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일을 맡을 때는. 하지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소양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 고등학교 다닐 때요. 수업 시간에 뭐 읽잖아요. 국어책을 읽거나 영어 읽거나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보통 선생님들이 오늘 4월 22일이죠. 22번 이렇게 부릅니다. 22번 읽어봐. 이러면 22번 읽어요. 우리 22번이 하정란 집사님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이렇게 읽어나가요. 그럼 제가 한 김영목 장로님 정도 앉아 있으면 벌써 가슴이 벌렁거려요. 와, 이거 어떻게 읽나 이거 막. 정작 제가 읽을 때가 되면 목소리가 엄청 떨려가지고 선생님이 빨리 그 다음 이렇게 넘겼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제가 대인 기피증이 있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뭘 읽으면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뭘 읽으면 막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공부는 광나루 장신대에서 하고 사역은 제 고향 마산에서 했습니다. 마산 문창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서울과 마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설교할 때 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설교를 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 혀가 꼬이니까 교인들의 표정도 꼬이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을 마치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요. 거기서 마산행 버스를 타고 바로 교회로 갔어요. 그럼 제 후배가 이 집에서 이 셔츠랑 넥타이 이런 걸 교회 갔다 오면 그걸 입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 할 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지금은 이제 마산 창원진해가 창원시잖아요. 그때는 마산 창원진해였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뭐 학생들, 청년들 또 교인들을 대상으로 경배와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 주일은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저녁에 저녁 예배 찬양 인도까지 마치고 그날 저녁에 밤차를 타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밤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때는 서울역에 역 안에 사우나가 있었어요. 한 4시인가 4시 반쯤 도착하면 그 사우나에 가서 좀 쉬다가 또 학교를 갔어요. 제 기억으로 방학 외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혀는 꼬이고 교인들의 표정도 꼬이고 그래요. 근데 저는 했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다. 그냥 이 일 내가 하라고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마산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제 혀도 풀리기 시작하고 교인들의 표정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목회에 있어서 필요한 은사들은 하나님이 그때에 다 기초를 놓아주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냥 저는 했어요.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갔는데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전문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성경이 전문 목회자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소양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알고 그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 일 쭉 해가면 필요한 능력과 지혜는 내가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은 이 3가지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10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3가지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한 3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 숙부가 묻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났는데요. 사무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암나귀들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귀는 찾았으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말한 거예요.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에 대한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도 빼먹고 세 가지 약속을 주면서 그 왕의 일을 충실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빼먹었어요. 그 말 안 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하더이다. 이 표현은 일부러 나귀 찾았다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분명히 말하고 나머지는 말 안 해요. 사울은 입이 좀 무거운 사람일까요? 말수가 좀 적어서 그랬을까요?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보십시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 아멘. 이 장면은 뭡니까?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지파를 다 모았어요.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부르죠.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초대합니다. 사울 나오십시오 이랬겠죠. 그런데 사울이 안 나와요. 급기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찾아도 찾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짐 보따리 뒤에 사울이 숨었다. 사울은 숨었습니다. 부담스러웠겠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통해 걱정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왕으로의 정체성을 가지라. 그런데도 숨어버렸습니다. 위태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은 맡겨주었는데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아요. 사울은 이후로 왕으로의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 맡은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입니다. 너의 가족을 돌봐주리라. 내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사울처럼 숨어버리지 마십시다. 사울처럼 숨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일을 해야죠. 자,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녹 쓸어 없어지기보다는 낡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조지 휘필드가 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녹 쓸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겠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에 그거죠.
여러분, 물건도 너무 아끼기만 하면 쓸모 없어지거든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죠. 우리 녹슬어 없어지지 마십시다. 녹슬어 없어지지 말자고요. 그냥 나이 들지 마십시다. 아끼고 또 아끼다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그냥 해 나가십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 하나하나 잘 감당하면서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도 누리면서 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늘 함께 하시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고 우리 모든 두려움과 부담은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십시다.